삶, 보배를 가진 자의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쉽게 깨어지고 쉽게 망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 보배가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내 능력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예수의 지혜입니다.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내 안에 보배를 가진 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오뚜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보배를 모시면 오뚜기 인생이 됩니다.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겨 싸움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 보배를 모시고 살면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죠. 답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배를 모시면 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해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7.8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넉다운은 될 수 있어도 넉아웃은 안 됩니다. 오뚜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 보배를 모시고 살면 예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내 사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로 예수를 위하여 죽습니다. 내가 기꺼이 예수 위하여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종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기꺼이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김양기 목사님 그렇게 호된 14일을 했지만 편을 증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이 걸레 저 걸레를 빨면서 집에서 어머니 밑에서 시어머니 밑에서 걸레질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퇴쳐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꺼이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에게도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 가정이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 대형교회가 예수 제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주인인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긴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 자녀에게 종된 삶을 살아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영혼을 사랑하면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해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는 제일 어린 천사들이 제일 나이 많은 천사라고 합니다.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일신,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필이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성령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겉사람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낡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낡아지고 있어요.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깊어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해요. 주님이 전번하는 것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인생의 늙어짐의 비애와 질병의 비애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는구나.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생기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1963년 11월 22일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요 최고의 기독교 편집가인 C.S. 루이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3년 전 50대 말에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영국인이었던 C.S. 루이스가 미국인 조이 그레삼을 만나고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는 이미 악성 골수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그녀의 병을 알고도 정식으로 결혼하고 죽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시한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58세에 결혼해서 4년간의 부부 생활을 통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의 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45세였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루이스 교수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이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는 새도랜드라는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루이스 교수는 죽음의 사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배신 예수님 모시면 그 고통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면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거는 내가 아니고 내 업적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미리 당겨서 맛을 봅니다.
날마다 심령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젖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또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가 보이니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모신 자의 행복입니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알지라도 예수 보배를 모시고 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차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환난은 잠시입니다. 경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장차 차지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광이고 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시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보이는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겪고 차지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이고 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차지할 나라는 지극히 큽니다. 영원합니다.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경한 것이 아닙니다. 중한 것입니다. 예수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 앓고 있는 한 자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3살 먹은 자매인데 위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남겨두고 죽음 앞에서 씨름하는 그 자매를 방문해서 건면할 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매를 통해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은 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존귀한 분이시며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 앞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끄럼 없이 주님의 보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보배를 모신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승리의 순간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보혈을 모시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우울에 빠지고 쉽게 공포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을 모시고 살아가면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 예수 보배입니다. 이걸 모시고 살아가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날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멋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보배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시시한 것으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이고 존귀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분 모시고 살아가면 너무나 당당하면서 너무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멋진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시시한 것 가지고 보배로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라는 걸 알고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더욱더욱 예수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드러나면 신바람 나는데요, 내가 드러나면 잠시 좋을지 모르겠지만 곧 절망입니다.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라는 것을 진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입니다. 시험 잘 쳐도 시험 못 쳐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는데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보배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드러나면 됩니다. 내 인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드러났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가 드러난다면, 예수가 높아진다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집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내 자녀가 드러나고 비교하면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보배입니다. 이 깊은 바울이 경험했던 진리를 저와 여러분 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보배이시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 보배를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